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한 시간 동안 공부했는데요. 오늘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시간 더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시간 동안 길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 유아실에서 놀아라. 유아실에서 강아야 24일 날 해수욕장 가면은 아주 맛있는 거 간식 가지고 갈 거야. 지금 떠들고 하면 안 돼요. 자, 여기서 형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37절에 보면은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할 때 형체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한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오늘 좀 더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형체는 이게 이제 헬라 말로 소마입니다. 소마라고 해요. 영어로는 바디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을 담은 잠재적 생명이 있다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하나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형체가 된다. 이것이 소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가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었습니다. 이걸 심었어요.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니까 이 감자 씨앗이죠, 씨앗. 이런 감자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한 4개, 5개 조각으로 내가지고 심죠, 그죠? 감자 한 개를 가지고. 그 감자에 이렇게 보면요, 눈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감자 집에 가서 보시면은, 감자를 보시면은, 여기저기에 눈이 있어요, 눈. 그래서 눈 한 개를 한 조각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독하고 이제 뭐 재를 좀 뭉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땅에 이렇게 거름을 많이 해서 넣는데, 그러면은 요 감자 씨앗 요 한 조각이죠. 요거는 썩습니다. 썩어요. 신기해요. 이 감자를 이렇게 캘 때 보면은 썩은 씨앗 조각이 땅 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썩은 껍질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근데 이 씨앗 조각이 썩으면서 거기서 형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보세요. 이 씨앗 감자 조각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썩어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 생겨난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뭐 좁쌀 뭐라 그랬죠? 참깨 얘기했죠, 우리 집사님은. 예, 참깨 씨앗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뿌리는데 그게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거 들어가서 땅에 들어가서 썩어서 없어지죠, 그죠?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걸 성경에 위에 보면 알갱이라고 합니다. 알갱이. 이 알갱이를 심는 거죠. 심으면은 이게 썩어요. 썩어서 없어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습니다. 이 죽는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 씨앗이 땅 속에 묻히는 것으로 비유한 거예요. 땅 속에 묻히는 것으로. 땅 속에 묻히면서 이게 썩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죽으면서 땅에 묻히죠, 그죠? 우리가 죽으면서 이제 썩습니다. 요즘은 뭐 하장을 주로 하니까 좀 이렇게 매장 문화에 대해 가지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은 좀 이해가 조금 적을 수 있는데, 그 매장 문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매장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초상이 나면은 목사님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때는 누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목사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염을 목사님이 다 했어요. 온몸을 목사님이 다 닦고, 그 다음에 구멍마다 소금을 다 집어넣어요. 구멍마다 소금을 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염한다 그래요. 염한다고. 이걸 여기다가 소금을 끼우지 않으면요, 이게 3일 지나면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걸 다 구멍을 막는 거예요. 막 귀도 막고 뭐 입도 다 막고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염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장례식장에서 전문가들이 있죠, 그죠? 그걸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염을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무도 손 안 대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수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 그래가지고 비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직업도 참 사실 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맨날 이 시체를 닦아야 되니까, 시체를 닦고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이, 지급하는 금액이 좀 우리 생각에는 좀 커 보이도, 그분들이 하는 일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은 큰 금액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수입이 많아야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3일장을 했는데, 그 3일장을 하는 그 이유도 4일부터는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안에 땅속에 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3일을 뒀나? 돌아가시면 바로 당일 묻어버릴 수도 있는데, 3일 동안 있다가 땅에 묻은 것은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뭐 이틀 만에 3일 만에 눈을 부시시 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간 속에 놓고는 상여 속에 들어가 있는데 막 쿵쿵쿵 두드려가지고 그 상여 메고 가는 사람이 놀라가지고는 기절을 해가지고 넘어지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옛날에요. 그래가지고 이 못을 빼고 지켜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 그래요. 저는 한 차례도 그런 실제 그런 사례를 본 적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3일 뒤에 땅이 묻는 거예요. 혹시 살아날까봐. 그래서 3일이 지나면은 이제 못 살아난다고 이제 사람들은 믿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3일이 지나면 다 땅 속에 묻었습니다. 이 땅 속에 묻으면은 썩죠, 그죠? 썩어요. 썩어가지고 가만히 잠자는 거예요. 썩은 상태로 잠자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에 의하면, 성경대로 말을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씨앗 조각, 감자 조각 씨앗을 땅 속에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이게 썩죠. 땅 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요. 다 썩습니다. 신기해요. 그것도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땅 속에 들어가면 다 썩으니까. 그래서 씨앗 감자가 썩으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형체라고 합니다. 형체. 하나님이 각 씨앗들마다 각 형체를 줬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나오잖아요. 37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길게 막 여러 가지 비유와 사례들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을. 이걸로 볼 때 당시의 사람들도 요즘도 그렇죠. 그죠? 이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은 긴가민가하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이제 막 의심이 생기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이런 이제 성도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의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성도가 부활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길게 여러 비유, 여러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유를 하나 좀 들면은 좀 쉽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닭입니다. 닭. 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생명입니다. 그런데 또 계란이 있죠, 그죠? 계란. 그리고 계란이 있습니다. 이 계란이 이게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계란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예, 있죠. 그래 어쨌든 무정란은 죽은 거죠, 그죠? 그것은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유정란은 살아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무정란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정란을 먹으면 좋습니다. 먹을 때 유정란. 좀 비싸지만, 뭐죠, 집에서 이제 무슨 닭입니까? 씨암닭 키우잖아요, 그죠? 씨암닭 우리도 여기 닭을 제가 그때 한 10마리 키운 적이 있는데, 그때는 계란 안 사 먹었습니다. 하루에 암탉 한 마리가 하루에 계란 하나씩을 또박또박 낳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바깥에 풀어놓으니까 바깥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바깥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디 낳는지 몰라가지고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찾아다니니까 저기 건너편에다가 이렇게 풀 속에 이렇게 아주 아늑한 곳에다가 계란을 놔놨는데 7개를 거기다 소복이 놔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거 수거를 안 했으면 아마 부화시켰을 것 같아요, 부화. 그래서 그 장닭을 한 마리 같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유정란이죠, 그거는. 장닭을 같이 섞어서 키우면은 다 유정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여름 농사 짓고 난 다음에는 닭을 한 번 더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근데 이제 이게 들깨가 2마리가 나타나가지고요, 그걸 다 물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때. 그래서 아니 그 10마리 정도 되는 닭을 하루 아침에 다 물어서 죽였어요. 근데 물어가지고 죽이기만 했지 먹지는 않더라고요. 죽여만 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속이 상해가지고 그때부터 닭을 다시 안 키웠는데 지금 다시 한번 키워볼까. 계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한번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유정란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 계란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물을 때 그 유정란을 가지고 본다면 살아있는 거죠, 그죠? 산 거예요. 그러나 썩은 계란은 죽은 것이죠, 그죠? 썩은 계란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정란이라고 해도 계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죠, 그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선할 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면은 이것이 한 며칠 지나면은 부화되죠? 오, 집사람 잘하시네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이 3주. 예. 3주 만에 부화래요, 부화. 오. 예. 그렇죠. 나중에 우리 은퇴하고는 우리 닭 좀 키워볼까? 양계장 한번 해볼까요? 자, 어쨌든 양계도 괜찮아요, 그거 수입이. 그래. 그러면 딱 100일이네, 그죠? 자, 어쨌든 20일 정도 있다가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이게 자꾸 옆으로 가면은 이게 요지를 잊어버려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걸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부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성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거듭나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는 새로 태어나는 이런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그리고 재림에 오실 때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게 큰 미련이 없어요. 전에는 막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돈을 좀 모아가지고 아파트도 큰 아파트 한 55평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내가 55평 아파트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진짜 넓더라고요. 55평 아파트가 넓던데, 어쨌든 거기 2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55평 아파트에. 근데 55평 아파트에 2사람이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그때 한번 방문하고 나오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손주들이 다 태어나고 하면은, 나중에 명절이 되어 아이들이 다 찾아온다 그러면은 다 들어갈 수 있는 방 하나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해보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적당한 온도를 주면은 한 20여일 있다가 그것은 놀랍게도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그래서 닭이라고 하는 생명과 계란이라고 하는 생명과 다시 또 병아리라고 하는 생명,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닭 생명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계란 생명이 있죠. 또 그리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죠. 이 병아리라는 생명,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계란 속에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계란 속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기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여기에 형체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서 각 종자에게, 보세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형체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계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여기에 형체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형체를 주어야 병아리가 된다. 병아리가 된다. 이겁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뭐 예하로 이렇게 뭐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미라가 하나 발견됐죠. 미라. 이 3,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라가 되어 가지고는 발견된 거예요.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미라로 발견된 적이 있죠. 옛날에 그게 뭐 신문에 한번 해외 토픽으로 해가지고 크게 보도된 적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저도 미라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갔을 때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니까 미라를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피라미드가요,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그 출입구가 있는데, 뭐 계단이 엄청나게 깊어요.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그 안에 이렇게 시신을 보관하는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라를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직접 봤습니다. 새카매요. 그 새카맣고 그냥 이렇게 뭡니까? 뭐 부고 말린 거 있잖아요. 그죠? 부고 말린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썩지도 못하게 저렇게 좀 하느냐, 이런 좀 생각을 그때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소고기 말린 거. 아, 예, 맞습니다. 그 뭡니까? 그 육포. 예, 육포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육포보다 좀 더 새카맣습니다. 제가 본 미라는. 아주 새카만데 바짝 말라가지고 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은 그 야곱하고 요셉도 미라로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는데 뭐 40일이 걸렸다고 해요. 이렇게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미라로 되게 만드는데 40일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계란 속에 생명이 있죠. 근데 이걸 이제 미라,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미라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 손에 미랄이 몇 개가 이렇게 미랄 몇 개를 손에 이렇게 움켜쥐고 죽었더래요. 밀알이잖아요. 밀이죠, 밀. 미랄이 몇 개 주먹에 이렇게 움켜쥐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미랄 몇 개를 손에 있는 미랄 몇 개를 빼내가지고 땅에 심고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니까 놀랍게도 거기서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음이 터서 나오더라는 거죠. 예? 이거 굉장히 옛날에 뭐 엄청나게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저도 제가 그때 보도된 내용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시험 삼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적당한 온도의 땅에다가 심어 보았더니 싹이 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분명히 미랄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 미랄 한 알에 보면 그 생명이에요. 미랄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썩기 전에는 3,000년이 지나도 생명의 형체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썩어야 새로운 형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썩을 때, 그냥 이렇게 심을 때는 알갱이입니다. 심을 때는 이게 형체가 아니에요. 형체가 아니고 알갱이를 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서 알갱이가 심겨져 가지고 썩으면서 신비하게도 새로운 형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게도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는 형체라고 해요. 이걸 소마라고 해요. 그래서 39절에서 40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읽어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갈파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씨앗이 있어서 뿌려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형체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 15장을 공부하면서 저도 새로운 놀라운 믿음이 저에게 생겨나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의 이치가 아니더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39절에서 40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9절에서 40절 시작. 예,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다른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다시 형체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는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형체도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지금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형체는 소마이고, 육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그래서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 할 때 이 육체는 헬라 말로는 사륵스라고 합니다. 사륵스. 형체는 소마이고 사륵스, 육체는 사륵스입니다. 이것은 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은 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 육체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고기 덩어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6장을 한번 펴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합니다. 여기서 이 육신이 사륵스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합니다. 딸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 아내로 삼았다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요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본문을 연구한 신학자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세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하고.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랍니까? 사람의 딸들로 자랍니까? 사람의 딸로 자랍니다.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뭐 예외적인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은 그 아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때는 더더욱 여자들이 키우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자들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키웠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을 줄 때 엄마가 이스라엘 여자이고 아빠가 이방 남자이면은 시민권을 바로 줍니다. 이스라엘 국민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 바로 시민권을 줘요. 그런데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고 여자가 이방 여인일 경우에는 시민권을 안 줍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얻는 절차를 다 밟게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은 엄마가 이스라엘 여자일 경우에는 그 아이를 이스라엘 아이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를 엄마가 키웠다고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키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이방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아주 굉장히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키웠느냐?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그래도 좀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보통 보면은 키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가 키운 사람 의도한 대로 자라는 거예요. 키운 사람 의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자식을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해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들이 네피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냥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깃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육의 몸이 있고 그냥 고깃덩어리가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영혼이 있다는 거죠. 얻은
몸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몸으로 보이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다른 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육의 몸. 이 육의 몸, 그래서 육의 몸을 쇼마 푸시키콘인데 고기 덩어리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몸은 소마 푸뉴마티콘입니다. 소마 푸뉴마티콘. 소마 헬라 말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육신, 이건 신령한 육신 몸이에요. 신령한 몸. 똑같은 몸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나가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막 섞여 있지만은 똑같은 몸처럼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같은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눈에 보이는 그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몸은 그냥 고기 덩어리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몸은 소마 푸시키콘, 고기 덩어리, 신령한 몸은 소마 퓨니마티콘.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사람,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인 거죠.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몸이죠. 영적인 몸. 영적인 몸. 이 영적인 몸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이게 이꼴 신령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 볼 때 똑같은 몸인데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신앙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 예수 영접하고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령한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이고 우리가 보통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는 육의 몸이다.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 식물의 세계에서 생명이 뿌려지듯이 부활도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 진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식물의 세계에서 생명이 뿌려지죠, 그죠? 이게 땅 속에 들어가요. 썩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새로운 신비하게도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제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죽지만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새로운 생명으로 나온다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믿음으로 내 손에 와서 이 교리가 딱 손에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아까 설교에도 제가 예화로 들었지만은 그 중학교 2학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기사를 내가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거는 제가 엄마가 그렇게 키웠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심는다는 말로 표현했어요. 죽는다는 것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씨앗을 심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씨앗을 땅속에 묻는 거, 이걸 우리가 죽는 것을 그 씨앗이 땅속에 묻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종자를 심고 발로 밟아버리면 썩어지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신비롭게도 나오죠. 그죠?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마치 씨를 씻는 것과 같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 종자대로 형체를 주셨느니라 합니다. 예? 씨를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다시 산다는 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할 때 여기서 다시 산다는 말은 헬라 말로는 에게 이레타이입니다. 에게 이레타이라고 해요. 에게 이레타이. 에게 이레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그대로가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뿌려져 죽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부활을. 여기서 아주 귀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욕된 것으로 어디 있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몇 절이에요?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정말 가위 천재입니다. 어떻게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떻게 이렇듯이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모양 없는 종자를 심었지만 거기서 화려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같이 사람이 죽는다 할 때 보십시오. 부활 때 어떻게 부활하나요? 사람이 죽는다 할 때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나요? 자,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종자.
욕된 곳으로 신고. 다시 말하면은 이 감자씨 한 조각, 이게 욕된 것, 말하자면 욕된 것이에요. 볼품 없는 걸 심는다는 거죠. 진짜 이렇게 내가 원래도 감자 씨앗을 심었지만은 심을 때 보면 볼품 없는 거예요. 볼품 없는 거 조그만 한 조각을 땅속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고. 근데 그 볼품 없는 곳으로 땅에 묻어 심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감자 나오는 거 봤죠? 예? 나오는 거 봤죠? 아주 그냥 신비로운 새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땅에 묻힙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거기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 때 우리가 묻힐 때 모습으로 살아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묻힐 때 모습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은, 여러분도 뭐 돌아가신 분들 봤죠? 그죠? 아무도 안 봤어요? 돌아가신 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죽은 시신을 한 번도 못 보신 분. 다 보셨네요? 보면은, 이 돌아가신 양반들 이렇게 시신을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땅에 묻히죠, 그죠? 근데 땅에 묻힐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부활한다 하면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활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잘생긴 사람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장 예쁠 때가 몇 살 때쯤이에요? 가장 예쁠 때가 이팔춘 16살, 18살. 제가 볼 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볼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예쁠 때가 18살 전후인 것 같아요. 18살 전후. 18살 전후에는 흠이 없어요. 아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 요한이 보세요. 지금 17살인데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생겨 보일 때가 18살 전후예요. 예? 그러면은 부활할 때 우리가 묻힐 때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은 18살 때 죽어야 됩니다, 우리. 그죠? 예쁠 때 죽어야 되죠. 안 그래요? 예쁠 때 땅에 묻혀야 살아날 때 그대로 이렇게 부활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97세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러면 얼굴이 째글째글 하잖아요. 그죠? 안 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AI한테 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찍은 것을 셀카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고 내가 90세일 때 나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AI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AI가 내 90세일 때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사진을 새로 만들어 줘요. 근데 보니까 째글째글 아유 그거 보니까는 그거를 보니까는 90세가 안 되고 싶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으로 땅에 묻히면은 그대로 또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은 누가 90세까지 살려고 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욕된 곳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된 곳으로 땅에 묻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새로운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형체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곳으로. 그게 뭔 영광스러운 것이 어떤 것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100살 넘어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째글째글하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세요.
뭐죠? 씨앗 같은 경우에 보세요. 예? 땅콩 그거 땅 속에 넣어놨는데 그대로 안 나옵니다. 나올 때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산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 다음에 신령한 것,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여러분 출처 한번 대봐요. 변화산. 제가 해드렸잖아요. 변화산. 잊어버렸어요? 1799. 백두산 올라가 봤냐고 물었잖아요. 올라갈 때 굽이굽이 17번 집차를 타고 굽이굽이 올라갔다 했잖아요. 그죠? 1799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이 호련히 예수님의 그 용모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해같이 빛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같이.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뀐 예수님의 용모를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육의 모습은 욕된 것이에요. 약한 것이고, 그리고 육의 몸이에요. 근데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할렐루야? 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하게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끝날 때까지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이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모양 없는 종자를 심었지만 거기서 화려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같이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다 할 때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을 하나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시간이 오늘 이걸 다 마무리를 하려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고 시인하게 하시고 또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잠자는 주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전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 주에는 또 아이들 데리고 해수욕장을 다녀오는데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어떤 안전사고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고 아이들이 학업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 다 날리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함께 하는 우리 전사님들과 또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 기도 이 모든 것으로 아이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여기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려운 교리를 이제 설명할 텐데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빠지지 마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 면에서 같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